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배경으로 2024년도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는데 그 남은 인생의 여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채우자,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동 속에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딱 1월 1일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 2024년도 이 한 페이지 이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도화지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도화지에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여백을 채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감사가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거의 불가능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 명령, 의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의무적이고 책임이 있는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러한 명령이요. 또 하나는 권고 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권고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명령.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지금 현재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건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수능이었죠.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승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많은 그런 소비자들과 연결이 되고, 또 나는 판매가 이렇게 결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적인 그런 감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 왜냐하면 그 조건부를 내세웠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조건부적인 감사는 결코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실 뿐이 아니라 또 그것을 또 허락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때문에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때문에 감사는 조건부 감사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뭐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 이런 감사 또한 조건부적인 감사보다는 더 낫지만은 그래도 이런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감사의 조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답답하고 해결되는 일도 없고 풀어지는 일도 없고 맨 하는 일이 다 어쩌면 그렇게 꼬이고 얽히고 설키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며 산다면 그 모습, 그 믿음이 값진 그런 믿음이요, 값진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상황을 보지 않고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어떤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대로 진행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당할 자가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그 인생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져 있는 이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코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도 신앙이라고 해요. 알고도 신앙.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그 법령,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도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알고도 손해본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감당해 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바보 등신이죠. 알면서도 당하니?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해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도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신앙. 따라서 해봐. 알고도 신앙. 알고도 신앙. 알고도 믿음. 알고도 믿음. 큰 소리로요. 알고도 믿음. 알고도 믿음. 알고도 믿는 거야. 알고도 믿어주고, 알고도 당해주고,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러면서 가야 교회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욥을 봅니다. 욥기서 6장 8절 이하 1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한다 하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그런 신앙,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욥의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다니엘의 신앙도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되고, 욥의 믿음도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알고도 믿고, 그러할지라도 믿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믿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멘. 어찌 다니엘 욥만 믿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6장 17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누구냐? 노아예요. 네. 그러나 신앙. 노아는 그러나 신앙.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죽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을 해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그러나 너만큼은, 너 하나만큼 내가 언약을 세운 너이기에,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 하나만큼은 지켜주겠다. 너 하나만큼은 살려주겠다. 오늘 우리들이요,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만사형통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 속에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해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나를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 것 삼아 주신 거야. 그래서 당신의 양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양자.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마태복음 1장 17절 이하에 그게 나온다니까. 내 족보가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족보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목사님은 족보를 찾아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셔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구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셔가지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범죄로 인해가지고 심판의 대상,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대상들에 놓여져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만큼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살려주겠다.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욥의 신앙, 알고도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고도 욥처럼 자신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던 그런 노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남은 인생의 여백을 채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인생의 여백을 남겨두고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도화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인생의 수채화를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려오셨습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풀리지 않는 일들, 근심, 걱정, 염려, 증오, 그리고 시기, 질투, 시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 이 2024년도의 인생의 이 도화지 한 페이지, 이 페이지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내게 주어져 있던 그 도화지 한 장에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전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한 해 이제 5주 남았잖아요. 이번 주 이제 6주 남았네요. 12월 달 4주, 5주, 이제 이번 주 이제 한 주, 5주, 6주, 뭐 한 달 넘게 이제 남아 있는 그러한 여백이잖아요. 그 여백을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남겨져 있는 거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세상적인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명예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남은 이 여백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 맺고 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